예, 오늘 말씀 18절, 19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즉 16일 동안 아주 긴박하게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눈물로 성전 정화 사역을 감당했던 레위 사람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성전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성물들은 깨끗하게 성결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 의해서 버려지고 부서진 성물들은 다시 수리하고 또 보수하고 복원해서 하나님의 전 앞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이제 성전 정화 사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레위인들의 보고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 드릴 내용 있지 않으십니까? 왜 눈만 깜빡깜빡 하시고 보고 내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난 주일에 우리 마지막에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깨끗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가셨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보고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도 레위 사람들처럼 성전 정화 완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음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과 마음의 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저주저 하시거나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전 정화가 한 번에 끝나고 단 이례적으로 끝나고 평생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한 주일 그 텀이 정기적으로 돌아오고 또 저희들이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이 보고가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보고이신 분이든지 그렇지 못한 분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늘 그러한 하나님이 계실 만한 우리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정화 사역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요, 우리가 함께 이어진 말씀 읽었지만 성전 재봉헌식을 이제 실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소제목이 성전 재봉헌이거든요. 왜 성전 재봉헌일까요? 제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성전 봉헌이 이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의 최초의 그 성막, 이동식 성전인 성막 봉헌식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 봉헌식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또 다시 구축되고 수축되어서 드려졌던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벽 재봉헌식도 그렇게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성전 봉헌식의 표준 기준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 봉헌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1성전 봉헌식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성전 봉헌식을 재봉헌식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히스기야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전 재봉헌식의 형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가 이제 성막에 있었기 때문에 완공된 성전 지성소로 옮겨서 안치하는, 그러니까 언약궤 안치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찬양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과가 보고되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보고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기도, 그
길면서 간절하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감사 제사와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히스기야 성전의 재봉헌식의 순서는 가장 먼저 18절 19절 보신 것처럼 경과보고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번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이 그와 함께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경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온 백성이 감사 제사와 찬양으로 함께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매우 유사하죠? 순서만 조금 다를 뿐 그 내용이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 정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다고요? 히스기야의 생각, 오래된 제사장들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성전 봉헌식의 기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 역사, 그것이 기준이었더라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니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기뻐 받으셨고 또 히스기야 온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그들도 큰 기쁨 가운데 이 봉헌식,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성전 재봉헌식의 세부 내용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정화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봉헌식의 규모 한번 보려고 해요. 특별히 드려진 제물의 그 물량이라고 할까요? 이것들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 시대, 먼저 솔로몬 시대에 드려졌던 그 봉헌식에 솔로몬이 준비한 제물이요, 그야말로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소가 22,000마리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소 10마리만 지나가도요 정신없죠. 그죠? 근데 무려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무려 12만 마리.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셔서 이렇게 양들 이동하는 거 보셨죠? 그죠? 뭐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몇 마리까지 보셨습니까? 몇 마리까지 보신 것 같습니까? 뭐 대관령 양떼목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는데 수십 마리, 많으면 뭐 백수십 마리 정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합쳐보니까 14만 2천 마리.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성전 재봉헌식을 하면서 드려진 제물의 수를 보니까요, 먼저 번제와 속죄제로 쓰인 제물이 황소, 수양, 어린 양, 수염소 각각 7마리에서 4, 7에 28, 28마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백성들이 번제물을 가져오거든요. 화목제물을 가져와요. 근데 그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4,000마리가 안 돼요. 14만 2천 마리 대 약 4천 마리. 이걸 퍼센테이지로 한번 내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비해서 히스기야가 바친 제물, 이 예배의 규모는 3%가 안 돼요. 100분의 2, 100분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앞선 것에 비하면 굉장히 어쩌면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기까지 한 그런 규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실 이렇게 그냥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어떤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그것이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많고 적고 귀하고 덜 귀하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최대의 전성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시 그 영화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시기였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났던 금과 은과 보석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드려졌던 이 규모와 히스기야 시대는 어땠죠? 남북으로 나뉘어서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황이었고요. 아버지 아하스 왕의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통치로 인해서 쇠퇴할 때까지 쇠퇴한 아주 나락에 빠져있던 상황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드려진 이 수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지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이
성전 재봉헌식의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얼마나 그들이 그 피폐한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했는지, 열심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국이라고,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다, 강대국이다, 경제대국이다 할 때 드려지는 예배 또는 제물의 양과 70여 년 전 있었던 6.25 전쟁 직후에 그 파괴되었던 건물 안에서도 울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시절의 그 예배와 봉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비교해서 우리가 묻는다면 지금의 예배와 그때의 예배가 어느 것이 더 진실하고 어느 것이 더 성실하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의 모두의 대답은 다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모양에 관심을 가지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 겉모양보다 하나님께서 깊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실걸 하는, 그래 내 속마음,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지대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 마음은,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수천 수만의 황소를 바친들, 수천 갈래의 강물을 충분히 넘치도록 채울 만한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바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존재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수여해 주신 그 하나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자기 자신을, 그 중심을 담아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담아드린다. 제가 봉헌 기도할 때 늘 언제나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구별하여 준비한 봉헌물에 우리의 숨, 우리의 생, 우리의 삶을 담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그것은 말 그대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낮은 것, 정말 쓰다 만 것 같은 것, 내게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것,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것, 어쩌면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심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내 정성을 다한 것, 내 힘을 다한 것, 내 마음을 다한 것을 드린다는 것을 포함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삶을, 나의 기쁨이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어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봉헌이요 예배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비교하여 보니 너는 너무너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 광장에서 떵떵거리던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고, 겨우 동전 2개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 동전에 자신의 생과 숨과 삶을 담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그리고 봉헌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요, 이 솔로몬의 봉헌식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제사법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이상한가요? 그렇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왕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유대인과 왕족인 사람이 제사법을 왜 몰라? 성전 봉헌식의 그 역사에 대해서 왜 몰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게 무엇입니까?
그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아들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맹렬하게 불타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열을 올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의 찹상들을 갖다 들이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름다운 성물들을 빼내서 아시리아의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여러분, 뭔가를 하나 익히기 위해서 몇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거에 통달하게 된다. 그야말로 고수가 박사가 된다 그러는데요. 16년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6년은 그 청소년 시절 청년기에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라면 별 배울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도 다 기억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다 잊었겠지. 모르겠지. 어찌할 바를 몰라 했겠지. 아니요. 전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또한 예배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물어보라 한 이야기인가요?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누구를 여러분 떠올리시게 됩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역대하 29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읽을 때 히스기야 왕을 소개했죠. 그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 때 마지막 부분에 누가 소개되었습니까? 예. 히스기야 어머니.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었다. 라는 이 정말 너무나 짧은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리 살았던 그 이유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비야에 대한 행적은요, 단 한 줄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톡톡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기억하고 그리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의 결정적인 역할, 아버지 아하스가 아니라면 아마도 어머니 아비야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얘도 그렇고요. 신앙 전승은 대부분 모계로부터 이어진다 할 정도로 우리 신앙의 전승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의 역할이 참으로 지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경우 둘째치고 제 경우도 그러니까요. 저를 처음 교회로 인도하신 분도 어머니이셨고, 그거로도 뭐 불철주야 그야말로 밤이든 날이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분 또한 어머니일 것입니다. 물론 나도 어느 정도 했는데 하시면서 천국에서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는 우리 아버지가 또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그것과 비할 바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아버지께 죄송하고, 어쨌든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모두가 다 신앙의 전승이라는 것이 어머니한테서 비롯됐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어머니만큼이나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정말 늘 기도하는 그런 아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야는 누구 딸이라고요? 스가랴의 딸이었다. 스가랴는 아비야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스가랴는 어떤 스가랴일까?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이사야서 8장에 기록된 그 스가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진실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것을 명령받고 세운 그 선지자 스가랴였을 것이다. 그 스가랴와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의 그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예배, 그것이 딸 아비야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비야의 그 신앙이 그 아들, 그 참으로 어려운 신앙을 지켜내기 힘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 아하스 왕 그 시대에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히스기야에게 전승되고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늘 성전 정화하고 깨끗한 그 성전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나에게도 중요하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참된 예배자의 나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VIP들에게 참으로 강력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능력이 되더라, 그런 도구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참된 예배자인 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하게 참된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왕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옛날 왕정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왕정시대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 자녀가 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왕이 됐다가 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막 이 권력 투쟁에 또 우리 가문이 멸절당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왕 그냥 평범하게 중간쯤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아마도 그 시대에 살으셨으면 정말 한번 왕이 돼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고 싶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든 뭐 고위 관직을 갖게 되든 뭐 그런 바람들은 사실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자녀들은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위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위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중간쯤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손이요? 참된 예배자의 자손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강력하고 그 선한 참된 예배자의 그 영향력으로 우리보다 더한,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할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굳이 기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 34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이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잡는데 일손이 딸려가지고 기존의 제사장들을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사장들의 친인척이 되는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제사를 돕게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비상 상황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사실 그 몸을 성결하게 하는 데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 성실하였다. 성실하였다. 뭐하러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라는 의문도 여러분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보다는 제사장들로도 임명받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정교 분리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임명한 그 사람, 그 권력, 그 눈치를 보게 되고, 아마 이 당시에 성전 정화하고 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은 히스기야가 임명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불과 16일, 17일밖에 안 지났는데 왕에 등극한 지. 아마 대체적으로 다 아하스 왕 시대에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더욱 그 시대에 아하스 왕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와 맞추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그 구호를 늘 몸과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러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홀히 하게 됐고, 그렇지 않은 레위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성결한 구별된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야 했음을 성실하게 지켰고,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소유하게 되면, 또 조금 더 어떤 높은 권력에 이르게 되면, 어딘가에 그야말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을 소홀히 여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휘 구하를 막론하고 또 우리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지내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신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할 길을 늘 조심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살아내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36절은 이 모든 성전 재봉헌식이 정말 감격 가운데 그리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환희 가운데 진행됐고 맞춰졌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을 도우시니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맞춰졌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기뻐하였더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시작되지도 않고요 진행되지도 않고요 또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참 기쁨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니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도 모든 일의 과정도 모든 일의 결말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모든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별명 임마누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힘들 때마다 다시 꺼내어 읽고 되새기는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함께 41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안 나온 줄 알았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처럼 그렇게 빈말하시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 그렇게 듬뿍듬뿍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정화를 마쳤거나 그리고 매일매일 성전 정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열심히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주 한 주 예배가 정말 마음에서 울컥울컥 하는 눈물이 쏟구치는 바깥으로 쏟아지진 않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쏟구친다는 그 표현 그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때로는 어느 주일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배, 왠지 그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누가 막 울리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슬픈 감정이 들지도 않는데도 눈물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들이 보아 부끄러워 진짜 내 가슴을 치지 못하지만 내 영혼의 가슴을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도록 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본 그런 기억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오늘인데요. 매 주일인데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소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1년에 한 번이었나 10년에 한 번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
라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다시 그 감격스럽고 그 전율이 일어나는 그 누구도 무엇도 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가득한 그 예배의 경험자들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정의와 사랑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전승해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이 한 주간도 기뻐하십시오. 목사님, 단 하나의 기뻐할 이유도 내겐 없어요 라고 혹시 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절대적이고 그 위대한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실제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